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에 이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속에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 오늘 요 1, 2절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제 공동체의 회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딱 임하면, 이 은혜는 이제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이제 우리 가정에 이게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 한 사람의 은혜가 이제 가정 속에 흘러 들어오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 은혜가 흘러가요. 그러면 개인의 이제 이 은혜가 이제 공동체의 즉 가정의 이 변화로, 개인의 이 이제 특별한 이 부흥이 이제 가정의 이 부흥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1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걸 여러분 속에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지금 7장 4절을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걸 뭘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성벽은 세워졌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종시를 건설했어요. 공무원들은 이제 여기로 이제 다 내려가세요 그랬어요. 내려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공무원들만 가요. 가정이 다 가야 되는데. 왜 그래요? 거기는 지금 있는 이 서울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가려고 하겠지요. 이제 그 상황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세워서 이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해결해 나가시려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가 오면 되어지는 일이 있고 은혜가 안 오면 이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은혜가 이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게 이제 우리 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교회도 살고 내가 속한 그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제 크게는 이 지역 또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이제 이 어려움 속에 이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그 역사에 이렇게 이제 헌신한 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 성이, 자, 여기에 11절을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성을 뭐라고 불러요? 11장 1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성 너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속에 들어왔어요. 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 은혜,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마셨어요. 성령의 물을 마신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딱 임하면 내 속에 이제 이 은혜가 나를 움직여 가느냐, 은혜가 안 움직이면 뭐가 되느냐 하면 다 걸립니다. 은혜가 없으면 제일 먼저 전부 다 문제가 돼요. 나이도 문제가 되고, 내가 지금 형편도 문제가 되고, 전부 이런 것들이 제약으로 와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 내 지금 이 현실의 대부분 그 안에서 갇혀요, 안 갇혀요? 이걸 갇혀버려요. 은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세요. 내가 은혜가 나를 움직여 가는지 아니면 그냥 내 이 현실에 의해서 내가 가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오면 믿음이 내 속에 역사를 해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돈에 다 막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오게 되면 이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이런 제약을 통해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요. 간증을 경험한다 이 소리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이것들이 뭐냐면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주저앉는 것으로 가는데, 은혜가 탁 오면 이것들 어떻게 해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이 자녀들 속에 이 은혜가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흘러야 돼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 많은 이제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고 공격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이 은혜가 없으면 여기에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애쓰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이제 가는 반면에 내 속에 딱 이 은혜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소원이 생기고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무지 이제 나로서는 문제밖에 없고, 제약밖에 없고, 이제 연약함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딱 이 은혜가 오면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줘요. 이게 전부 느헤미야서의 부분부터 보라는 거예요. 오는 자체도 힘들었고 세우는 것도 힘들었고, 그게 이제 세 번으로 나오는 건데, 와야 돼요. 여기에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돼. 항편 이곳으로 와야 돼요. 이 오는 자체도 힘들죠. 내가 가고자 하더라도 다 막혀 있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 응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내 안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안 오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뭐가 딱 중단되느냐면 기도가 딱 스톱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여러분은 내 마음에 역사하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믿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역사를 따라서 가요. 그런데 길이 열려요. 없는데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리고 여기는 많은 위험 부담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해나가느냐? 하나님의 이 보호가 오고 도움들이 와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 부담이 안 생겨요? 생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 보면 여러분은 시간이 지난다고 이 환경이 지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돼야 돼요. 그래, 이 내가 역사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탁 터득하면 이게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게 뭐가 되냐? 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것도 부당하고 왜 내가 해야 되냐 막 이런 싸움들이 많겠지요. 이런 싸움이 많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이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많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요 기도가 있고 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이 공동체의 신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리더의 본이요. 11장 1절에 보면 백성에 누가 나와요? 지도자 나와요. 지도. 이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비 뽑아 나오지요. 여기 두 번째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본이 되겠습니다. 여기 리더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이 당신의 이 섭리를 제가 믿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딱 들어있느냐. 자, 잠언 16장 끝절 33절을 잠깐 보세요. 지금 10분의 1을 이제 여기에 집어넣어요. 자,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 속에 여호와의 작정, 계획하심 이걸 하나님이 섭리라 그래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자, 나누어지는 겁니다. 부름받은 삶하고 그냥 사는 삶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느냐.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어요. 이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요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요 작정을 붙들은 요 순간이 뭐냐면 부름받은 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왜 나를 술관원이 되게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돼야 안 준비돼요? 이거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공동체, 이 한 나라를 이렇게 이제 세워나가는데 한 사람을 먼저 쓰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봤을 때 술관원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한 나라를 다시 이렇게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놓여 있느냐면 1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참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놀라운 게 2장이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다고요? 예, 요게 누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예요. 내가 돼야 돼.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흥하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흥하게 하는 사람, 직장을 흥하게 하는 사람, 사업장을 흥하게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있는 이 삶에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먹고 사는 걸 붙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살아요. 그런데 믿는 자하고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차이가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건 요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요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 너무너무 어마무시해. 지금도 이제 다 했는데 여기가 비어있어. 하나님 채워야 되는. 어떻게 채우냐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리더의 본. 가정이 설라 그러면 부부가 안 서면 본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느냐? 그냥 되는 경우는 없어요. 가정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여기에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드린다는 것은 눈물에 여기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이에요, 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여호와의 작정, 이게 이제 제비뽑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 11장 2절에 이제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해야 되고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은혜를 받으면 이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 공동체에 성령이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게 그냥 보여서 알아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에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 딱 작정을 뜻을 딱 내가 딱 붙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제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안 끊어지셔야 돼요. 늘 하나님, 자,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를 안 받으면 누가 본을 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앞장을 서려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앞장서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총대 매는 건 힘들어요. 자, 이 하나님의 뜻 하려면 내가 이제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걸 다 내려놓고 여기에 헌신에 간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제비뽑기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마치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오면 자원하는 심령이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이렇게 드리는 이 모든 자체가 은혜 아니면 너무너무 사실 힘든 거예요. 이게 은혜 안 받으면 힘든 게 이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욕을 통해서 공동체가 즉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 다른 것보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 7장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이 지금 한참 이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이 기반 시설들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성을 거룩한 성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제비를 뽑으면
내가 생각하는 자 A급, B급, C급이 있겠지요. 원하는 땅.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보면 고원지도 있고 밑에 강가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원지대 위에 거기에 딱 떨어졌어. 우리 가정이 거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뭘 붙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지역을 주셨을까? 여기서 열심히 농사해요. 농사하는데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라. 근데 어떤 가정은 여기에 물이 옆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매와 이게 많겠지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예, 그걸 가지고 섬기는 요 하나님의 뜻이 요 속에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이제 많이 섬겨라, 많이 나누라, 많이 흘려보내라. 요게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것들을 다 이걸 읽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나 자신이 믿음으로 가는 그 삶이 공동체가 회복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 혼자만 그래 사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가정만 이렇게 이제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라도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같아요, 달라요? 예, 같은 자식인데 다 달라. 예? 우린 두 놈에서도 달라. 생각도 달라요. 그러면 부모가 이걸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여호와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작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예, 이걸 위해서 첫 번째 해주는 것은 기도고, 예, 기도가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이렇게 갈라 그러면 이 자녀는 이제 예를 들어 외국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이 자녀의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믿음이라, 본인이. 그런데 이 자녀가 늘 부모가 이 환경이 안 되는 것만 자꾸 이렇게 많이 들었게 되게 되면 자녀가 나가려고 그래요, 못 나가려고 그래요? 못 나가는 거라. 돈이 없어 안 돼. 그러는 거야. 돈이 없는 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꿈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 뜻을 탁 붙들면 그리고 이 당신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이 느헤미야처럼 간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없던 길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무슨 수로 여기 있는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여정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 돼. 그리고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재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왔어. 오는 게 하나고 두 번째, 자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목표는 뭐냐면 무너진 이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이 학교를 들어갔어. 가기까지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공부를 해내는 거는 더 힘들어. 세우는 건 더 힘들어. 왜 그러냐면 140년 동안 이걸 못 해내는 거라. 왜 못 해냈겠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라. 그런데 해내요, 못 해내요? 해내는 거죠.
그러면 해내게 되는 그 사람 속에는 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이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원리가 뭐냐면 느헤미야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고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그걸 해냈고 또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요 과정들을 여러분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나갈 때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이걸 이렇게 이제 된다 안 된다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통으로 봐요. 통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됐나 안 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통해서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 느헤미야처럼 지금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본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작정에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원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여기에는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 에스라를 본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느헤미야는 관료예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크겠지요. 보세요. 목사는 뭐냐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몰라요. 각자의 이 분야가 있는데 여기 있는 느헤미야 같으면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의 지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언제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길을 열어가요.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측근이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왕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해돼요? 에스라는 이게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 삶에 그러면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을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줘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걸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는데 거기까지라.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이 속에서 왜 이분을 붙여주셨을까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 작정하고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술관원이 되었을까? 이게 사명으로 연결이 됐듯이 이 만남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게 이해돼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이 술관원이 술만 따라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자문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미국 사회를 이렇게 주류 사회,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딱 되어 있다면 제일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가문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 그걸 와스프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를 딱 교육을 시켜요. 우리가 명문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요런 뭐가 있느냐면 가정에 이걸 가르침이 있어야 돼.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요 속에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녀가 요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두 번째, 윤리 도덕. 요 관념이 분명히 서야 돼, 지도자가 되려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예, 개인보다 뭐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앞세우면 지도자가 안 돼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술 간원이 된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이렇게 준비되고 뛰어난 건데, 이걸 통해서 사명으로 연결했지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연결해야 안 연결해요? 연결했지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술 간원인데 자기 일이에요, 일. 그런데 이 일이 왕의 술 간원인 술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왕의 뭐라 하느냐면 자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실력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하라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뭐냐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라.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어오냐면 지혜로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은 다 지어놓는데 이렇게 막막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도자의 본, 제비뽑기 여호와의 작정, 그리고 자원하는 분들이 이 일을 다 이루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우리의 이 가정 속에, 직장에, 또 교회 사업장 속에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가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 속에, 역사 속에 사는 삶이라는 거라. 저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냥 에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아무 거기 하는 게 아니고, 이 느헤미야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뭘 구하느냐?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각이 와요, 안 와요? 하는 거라. 그게 여기 있는 제비 뽑는 거라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느헤미야 속에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 속에 그대로 이걸 역사하는 거라. 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부분들이 이게 되어지면 이게 명문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붙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냥 내가 술가너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김에, 그거는 세상 사람이 똑같은 거, 언제 딱 구별되기 시작하느냐? 언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딱 되기 시작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뜻을 내가 붙드는 순간이라. 그러니까 이 뜻을 붙드니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부분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을 내게 붙였구나,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이 만남이 또 사명으로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내가 이 술간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훈련하고 공부하고 준비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뭐로 연결되느냐면 전부 사명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이루느냐? 이 공동체의 놀라운 회복, 부흥을, 즉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여기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언약을 전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도 연결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내가 그동안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이 사명과 연결이 될 때, 자, 여기 11장 오늘 읽었는데 이 세 가지, 리드의 이 본이고, 그리고 제비뽑기의 이 여호와의 이 작전과 차원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이 역사,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이 뜻을 우리 생애 가운데 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각자 해야 될 그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줘요. 지혜를 줘요. 이걸 붙들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역사를 나타나셔서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온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정에 탁 붙들려서 그렇게 이 한 생애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목장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데, 세워지는 이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봤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 속에 역사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날마다 누리며 너무너무 가슴 벅찬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준비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저에게, 우리 온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향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며 한 분 한 분을 그 부르심의 이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